저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늘 신구약 중간 시대까지 다 끝내고 이 이후에 있는 오후 시간은 온전히 나눔과 그리고 정리하시는 시간,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를 남겨놓고 근데 다 해야 될 것 같죠? 네. 저희가 좀 열심을 내서 끝을 보고 그리고 오후에는 온전하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박 목사님께서 전체적인 정리해 주시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미가서를 보게 됩니다. 사실 계속해서 되어지는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 선포를 보시면 반복적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돌아가자.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는요, 가족과 직업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아모스 선지자처럼 시골 출신이 아닐까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시골 출신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 유다의 중심으로 와서 왕들과 백성들 앞에서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한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미가는 특별히 이 사회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권력자들의 착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미가서의 한 3분의 1은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죄악을 폭로하고 있고요. 또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심판을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 6장 8절에 보시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선지자들의 입술을 빌려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고 나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미가는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을 했는데, 우리 주보 뒤쪽에 보시면 그림으로 요게 있어서 좀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사야와 미가, 이사야 밑에 미가, 스바냐, 하박국 나온 예레미야가 한 블락에 같이 있습니다. 요게 보이시죠? 그래서 미가가 이사야와 같은 시기, 그리고 좀 위쪽으로 보시면 호세아와 아모스와도 겹치는 그런 시간대를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가가 이스라엘의 멸망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호세아와 그런 이사야와 동시대에서 겹쳐지는 그런 시대에 주로 유다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의 멸망도 선포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미가는요, 그런 불의에 대해서 징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미가의 중심 구절은 미가서 6장 8절 그리고 7장 18절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는 계속해서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미가서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그래서 미가는요, 이사야서와 많은 그런 겹치는 많은 비슷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근데 이사야는 그 정치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다면 미가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사회 정의의 공의와 그런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한 선지자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는요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유다 사회에 억눌리고 착취당한 사람들을 위한 선지자였다. 그런 불의와 어려움 속에서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가 미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훔서가 나오는데요. 나훔서는요, 그 유다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아니라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그들이 회개하면 돌아오고요. 약 1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나훔이 니느웨의 심판, 아수르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그 당시에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회개했지만 그것이 100년을 채우지 못하고 100년 정도 후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또 그런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또 위로와 소망이 드러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나훔이라는 뜻은 위로, 위안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아수르 수도의 멸망, 그리고 그 아수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선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요나의 심판이 요나의 메시지가 주전 760년 정도라면 이제 나훔은 주전 660년경에 이런 말씀을 선포했고 그 당시에 니느웨는요 아주 대단한 성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고요. 그래서 니느웨에 그 30m 높이의 마차가 3대가 함께 달릴 수 있는 정도의 성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나훔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성벽이 45m 그리고 해자가 있는데요. 18m가 되는 해자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그 포위 공격을 당해도요. 20년을 견딜 수 있는 성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에 나훔 1장 8절에 보시면 범람한 물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하는데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티그리스 강의 강물에 뚝이 넘쳐 흘려서 그 니느웨 성벽의 일부가 이제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요. 또 바벨론이 그 무너진 틈을 침략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역사적으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 나눔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들, 특별히 1장 2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나 또 재림하셔서 모든 만국의 심판주와 하나님으로 오실 그런 예수님의 그런 그림자의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나훔서의 그런 특징들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홍수와 불로 멸망을 당할 것이고, 니느웨의 성전이나 신상들이 파괴될 것, 그리고 그 성이 다시는
재건되지 않을 것,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고, 성 주변 산성들이 되게 쉽게 무너질 것이고, 성문이 파괴될 것이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하박국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림이 지금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유다가 너무나 범죄로 가득하고 악인들로 가득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다시 반문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하박국 3장 18절에는요. 이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그의 모든 의무를 해결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의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박국서에서 저희가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바벨론의 침략이 아주 급박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하박국이 언제 사역을 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하박국도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나훔, 예레미야 이렇게 동시대에 물론 정확히 똑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서로 겹쳐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도 하박국은 여호야김, 김이 아니라 김입니다.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초기에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이 아마 주전 607년쯤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 읽은 18절, 19절, 그리고 앞에 17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저희가 복음성가로 찬양하는 그 구절인데,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이 핵심 구절이고, 또한 하박국 2장 4절도 그 핵심 구절이 되는데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인용해서 사용할 만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구원이란 단어가 이제 3번 등장하고요. 이 구원이란 단어가 예수님의 이름의 어원인 것을 보게 되고 그 2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의 메시지, 어떤 일이 생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는 물이 바닷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지금 잠시 하늘에 올라 계시지만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와 그 하박국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또 하박국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부터 피해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박국도 좀 피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기도시키시죠.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의 우매함이 등장한다면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주를 만났다면 이제 성로 위에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박국이 던진 질문들을 통해서 오늘 사실은 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유다의 사악함을 내어버려 두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게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에 나와요. 그 성경을 피시면 그 1장 2절 앞에 이렇게 성경 주제들을 좀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박국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런 비슷한 것을 경험하지 않으세요? 정의가 사라지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고 고생하는 것 같고 언제까지 이들을 그대로 두실 겁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지만 실패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들을 내가 그냥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답이요 사실 하박국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떤 답을 하시냐면 난폭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 내가 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대답이 다시 하박국에게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하나님, 바벨론이요? 이방인인데? 그냥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랑 바벨론을 비교해 봐도 별 차이가 없는데 거기다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이라도 있는데 아니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요?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더욱 사악한 무리들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그게 1장 12절부터 2장 1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성로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응답을 기다려요. 하나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하신다면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에서 저희가 배울 점은 뭐냐면 그가 돌아서지 않아요. 그가 성루로 올라갑니다. 그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요. 자신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 보고 바라볼 수 있는 그의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응답이 더디실 수 있잖아요. 왜 아직도 가만히 계신 겁니까? 근데 막상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걸 보는데 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관철시킬 수 있을 텐데 굳이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까? 그러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의 언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나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볼 때는 아니 내가 나를 생각하면 이 나라는 내 경험,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원하는 것, 아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정말 바라는 것, 이런 단어들이 뭐로 바뀌어요? 주님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단지 머릿속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이 언어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근데 언어가 바뀌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 참 주권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변화가 있고 그럼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함께 바뀌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 주님이 되시면 질문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 질문이 안 생기겠어요? 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내 마음대로 정의 내리고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대로 화가 나고 내 마음대로 이건 아니야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뭐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박국의 입술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박국이요 망루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요 5개의 화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임하실 건지를 5가지를 가지고 이제 선포하시는데 이것이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그래서 2장 5절 8절에서는 그들의 탐욕과 강포, 그리고 2장 9절부터 11절은 약탈과 보복, 폭력 2장 12절 14절, 그리고 부도덕 2장 15절 17절,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께서 임하실 징계를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잠시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고 또 이 징계가 유다를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 쓰시기 위한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고 이 불의의 병기 바벨론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을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하박국 이걸 고백합니다. 그가 주님 앞에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주님의 그 손길 앞에 잠잠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손길에 주님의 그 역사에 제가 아멘함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사실 이 똑똑한 분들이 예수님 믿는 게 참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생각이 많을 때가 있고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내가 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거는 뭐 저희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심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로 믿는 자들이에요? 물증, 증거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거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서 사실은 이미 저희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죠. 이미 증거를 주셨는데 이미 너무나 분명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성경책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역사 체계까지도 다 기록해 놓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한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봤던 구약의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신 이후에 그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과 동행했던 지난 2000년간 쌓여왔던 무수히 많은 간증들과 변화된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무수히 많은, 때를 따라 주신 무수히 많은 은혜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눈 감겠다. 나는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어떨 때는요, 야, 이거는 그러면 뭐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그런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박국을 본받아서 성루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실 겁니다. 아니요, 이미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이미 주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읽은 그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 그 19절에 찬양으로 하박국이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왜 그렇게 교회에 모이면 찬양을 하는지 아시겠죠?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를 이해시켜 주셨잖아요. 더 이상 질문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3장 18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18절 19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스바냐를 보겠습니다. 예, 스바냐서는요, 좀 더 조금만 키우겠습니다. 저자는 스바냐로 알려 있고요. 배경을 보시면 요시야 왕 때,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사역했던 선자인 걸 보게 됩니다. 좀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그냥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으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중에서 유일한 왕족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그 요시야의 궁궐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이 스바냐는 그의 그런 사역의 기간이 딱 요시야 왕의 시대로 국한되어져서 그때 사역했던 사람이고요. 그 니느웨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요시야가 아직 종교 개혁을 하기 전 시대, 바로 그 전에 어떤 종교 개혁의 그런 밑바탕의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스바냐인 걸 보게 되고요. 스바냐 선지자를 좀 이해하려면 요시야 왕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요시야는요 8살 때 유다의 왕이 됐고요.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으로서 살게 되고, 첫 번째 종교 개혁은 그가 20살이 됐을 때, 그래서 주전 628년에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요, 이방신의 분향단을 파괴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사르고 우상들을 깨트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에 발견된 그 종교개혁은 그런 종교개혁이 먼저 있은 후에 두 번째로 일어난, 그래서 20세에 첫 번째 종교개혁이 있었다면 6년 후인 주전 622년에 두 번째 종교개혁을 이제 요시야가 일어나게 강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스바냐는 그런 종교 계획이 일어나기 전, 그래서 아마 주전 630년에서 625년 사이에 이런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스바냐서의 대부분은 그런 유다와 그리고 이방인들의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스바냐서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사실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언약들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또 그 메시아가 자신의 백성들을 승리 가운데서 통치하실 것. 그래서 스바냐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시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주님께서 회복하실 그런 회복의 때를 찬양하고 있는 것, 기대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스바냐도 그런 임박한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스바냐와 비슷한 시기가 이제 하박국, 예레미야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세 선지자를 좀 비교해 보면 예루살렘 수십 년 전, 그러니까 한 630년, 하박국은 607년, 예루살렘 멸망의 바로 직전이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 후에 쓰여졌고, 예레미야는 하박국의 스바냐 비슷한 시기에 멸망하는 그 시기에 있었던 선지자죠. 근데 스바냐서는 심판하실 것, 하박국은 언제 하실 겁니까? 질문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예레미야 애가는 심판하셨다. 이미 그런 심판이 임한 것을 보게 되고요. 환난을 예견했다면 이 하박국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또 약속을 해주시고 이게 실제가 됐고, 선포와 대화 그리고 이제 슬픔의 노래로. 그러니까 지금 선지서들을 보시면 이것들이 그냥 따로 떨어진 이야기들이 아니라 동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고요. 이제 주된 것들이 이제 남유다 왕국에 대한 말씀이신데 이것들이 서로 중복되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점집 아들이어서 책을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 이제 서점 안 하시니까 그 시중에 보시면 연대기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냐면 그 시대 순으로 지금은 저희가 아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는 이제 그건 시대 순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눈 것도 긴 서신서를 대선지서, 이게 짧은 거를 소선지서로 나눴는데 연대기로 정리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건 굳이 안 사셔도 되고요.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연대별 성경 목록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연대별로 한번 정리해서 성경을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학계로 가겠습니다. 이 학계서는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고요. 권면과 격려와 또 해석과 기대,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 학계는요, 언제 등장했냐 봤더니 포로 귀한 후지요. 그리고 학계는 성전 건축을 격려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계의 이름의 뜻은 축제, 특별히 장막절, 학계가
두 번째 메시지를 선포할 때 장막절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성도 한번 찾아볼 수 있고요. 그 학계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 스가랴 선지자, 그래서 저희 주보에 보시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 귀환 후에 동시대에 같이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학계는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아마 예루살렘으로 함께 귀환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돌아오자마자 막 열심히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이웃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막 항소를 내고, 이렇게 되면 저들이 독립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해서, 야,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느니 이것을 중단하는 게 맞다. 그래서 주전 534년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멈춥니다. 근데 수룹바벨이 주전 538년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건축 시작하는데, 시작한 지 몇 년 안에 이제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학계와 스가랴를 부르셔서 성전을 완공할 것을 이제 두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격려하게 되고요. 이 스가랴는 학계가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를 사이에,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먼저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또 스가랴를 더 부르셔서 학계와 스가랴가 함께 성전을 재건축할 것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성전이 한 16년 동안 방치돼 있다가 주전 520년에 공사가 재개됩니다. 그러니까 534년에 멈췄다가 이것이 520년, 그러니까 뭐 한 14년 정도, 16년 이렇게 재개됐다가 516년에 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됩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계의 중심은 우선순위를 바로잡자. 지금 성전 건축을 멈추고 너희들이 집을 먼저 하고 밭을 경작하고, 이게 말이나 되냐.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완복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 구절은 1장 7절부터 8절, 그리고 학계 2장 7절, 8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학계에서 2장 7,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학계에서 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우리는 삶을 마음대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데, 이 주권이 흔들리게 되면 뭐가 흔들리게 되면 우선순위가 흔들려 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 학계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에 보시면 주변에서 막 압력이 들어오고, 사실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바벨론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구축해 놓은 걸 다 버리고 뭐 짐을 싸갖고 들어오면 얼마나 싸갖고 올 수 있겠어요. 그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신구약 중간기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 제국이 등장한 이후에 팍스 로마나 되면서 이제 도로를 하잖아요. 그때가 돼서야 하루에 50에서 80km를 사람들이 여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30km?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이 유다로 다시 돌아온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짐을 갖고 왔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성전부터 건축하자 그러니까, 근데 마침 주변에서는 반대하고 또 바벨론과 또 문제가 생길 것도 같으니까 그만합시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가업으로 집중해서 갔겠죠.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예, 너희들의 머리로, 너희들의 생각으로는 먼저 밭을 경작하고, 먼저 너희들이 살 집을 짓고, 먼저 너희들의 기업을 세우는 것이 바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합니다. 저희가 학계서를 통해서 그런 우선순위의 문제를 좀 찾아볼 수 있고요. 저희가 스가랴를 가겠습니다. 저희가 친구약 중간기도 가야 되기 때문에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선지자 학계, 그리고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학계보다는 좀 젊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은 학계 선지자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고요. 그 핵심 구절은 8장 3절 그리고 9장 9절입니다. 그 핵심 장은 14장, 스가랴 14장인데요. 이게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에 보시면 어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종으로 강림하시고 또한 왕으로 강림하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요.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이 여호와의 사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3장 8절이나 6장 12, 10절, 13절에 보시면 의로운 가지, 저희가 계속해서 어제 봤던 것처럼 한 의로운 가지를,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7 눈을 가진 돌, 3장 9절, 또 왕의 제사장, 왕 제사장, 또 9장 9절부터 10절은 겸손한 왕, 또 모퉁이 돌, 말뚝, 그리고 싸우는 활, 그리고 거부당하고 그 종의 삭으로 은 30에 팔릴 선한 목자, 찔린 자, 정결케 하는 셈, 버림받고 죽음을 당할 목자, 그리고 오실 재판장이고 왕이신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들로 가득한 선지서가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재판장으로 왕으로 오실, 특별히 이제 스가랴 마지막 14장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그려주고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또 종으로 오셔서 은 30에 팔리시고 또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서신서가 스가랴고요. 그 스가랴서를 큰 소 예언서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소 예언서, 대선지서 아니라 소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깁니다. 14장까지도 있고, 보통은 막 1장, 한 장짜리도 있고 2장이나 석 장, 뭐 7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길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제외하고요, 가장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서신서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좀 함께 보시면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분명히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넉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또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이 4장 후반전에 보시면 메시아에 대해서, 엘리야가 먼저 올 것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메시지를 또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유다의
죄를,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특별히 느헤미야 시대에 함께 그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고요. 이 타락한 선지자들과 그런 사악한 풍습, 하나님과의 어떤 특권적인 관계를 잘못 생각해서 그런 잘못된 습관에 빠진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 신실하지 않은 것, 그리고 특별히 이혼이나 결혼이나 그런 오만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요.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예수님, 침례 요한이 세워지기까지 약 400년간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침묵하셨다는 이유가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신 준비기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바뀝니다. 400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이제 말라기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 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성전이 주전 516년에 재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이런 제사장들이 그 직무에 실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부패들이 다시 유다 땅을 뒤덮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부패한 제사장, 이게 1장 6절부터 2장 9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1조와 헌물의 의미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 7절 12절, 그리고 이제 대구 9절로는 느헤미야 13장, 그리고 느헤미야 13장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죄들을 느헤미야서에서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금지하셨는데 그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이미 다시 건축했고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부패하고, 그리고 잘못된 어떤 특권의식에 빠지고, 또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예배 생활, 11조 생활, 헌물의 생활은 멈춰지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이방인과의 그런 결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느헤미야가 먼저 주전 440년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있다가 한 14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425년에, 457년에 돌아갔다가 444년에 건축하고 약 425년에 돌아왔으니까요. 한 20년, 10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느헤미야가 돌아가고 있는 꼴을 본 겁니다. 그때 말라기가 등장하고 같이 다시 그런 개혁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게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한 지 100년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데, 이 100년 사이에 또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유다 땅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핵심 구절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절, 그리고 4장 5절과 6절입니다. 특별히 말라기 4장 5절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에 대한 침례 요한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가 와서 그
그 사회에 대한 그 다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구약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3일이 다 아니잖아요. 이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틀에 구약을 다 다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네요. 사실 제가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몰라서 제가 한 2주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첫날 박 목사님이 좋은 기준을 정해주셔서 제가 좀 준비했던 걸 좀 많이 줄여서 했더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분만 쉬고 저희가 12시에 저희가 점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3분만 쉬겠습니다. 3분만 쉬고 저희가 다시 이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알려져 있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년에 그런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준비 기간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북왕국은 이제 지금 좀 주변 상황을 말씀드리면 주전 931년부터 722년까지 존재했던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등장한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사실 이제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했고요. 그리고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더 거기서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게 해서 그런 혼혈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들을 아주 배척하고 경멸하게 되죠. 신구약 중간기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이제 바벨론이란 왕국이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가 그 전께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제가 바벨론을 안 올려드렸구나. 그래서 바벨론이 한 주전 612년부터 536년,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바사라고 불리는 게 536년에서 332년까지 이 상당히 큰 땅을 다스리고요. 그 후에 세워진 제국이 이제 헬라 제국, 그리스 왕국입니다. 그게 332년에서 176년에 됩니다.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고 여러 가지 복잡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 장군들이 아주 복잡한 국제 정세가 있다가 이후에 이제 로마가 그 패권을 갖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건 이제 주전 63년부터 이제 기원 후 주후 500년까지 이제 로마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헬라 제국이 망하고 176년부터 63년까지 약 110년의 기간 동안 이제 뭐 애굽과 여러 부분으로 내등분돼서 서로 알력 다툼을 하고 뭐 싸움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유대 땅에 마카비라는 그 레위 지파의 한 가족이 이제 일어나서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래서 한 80년간, 한 110년 정도의 공백기에 그런 공백기 중에서도 사실은 계속해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그 분란해서 서로 장군들이 싸우는 가운데서 유다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 80년 동안 마카비가 이제 정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아주 오랜만에 80년에 그런 자치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의 제사를 돼지를 잡아서 피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권리하게 되고 또 마카비라는 가정을 통해서 80년의 통치의 시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국제정서 안에서 일어난 것이 회당이라는, 저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에스라가 아마도 회당을 처음 시작하고 또 랍비 회의라는 것을 시작한 선지자일 것이다.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회당의 일들이 시작되고 그리고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제 정세 안에서 유대인들 안에서 자정의 소리도 있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성전은 이미 무너졌잖아요. 그런 상황 안에서 회당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또 율법을 오히려 세워서 그런 율법으로 공부하고 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런 믿음 안에서 이제 그들의 삶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 정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 제국, 그리스의 통치 아래서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왕의 이름은 너무 복잡해서 저도 알려드리면 다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쓰진 않았는데, 이 그리스 제국의 한 왕이 그 히브리 문화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요.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 도서관에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70인령, 70인령이 번역이 됩니다. 사실 이제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는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성경이 히브리어로만 있었던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그 구약 성경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로 보시면 세계화가 되죠. 그러니까 마치 저희 그 나라말쌈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영어로 번역이 돼서 그 도서관에, 세계 여러 도서관에, 아주 뭐 국립도서관 같은 곳에 다 이제 하나씩 소장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 그럼 그 말씀은 뭐냐? 이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존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대로 했을 때 그 말씀 난 모르겠다. 여기 히브리어가 있는데 내가 이걸 좀 번역해 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큰 도서관에 이것이 우리 히브리인들이 믿는 경전이다. 70인역 그거 가서 열람하면 된다. 아니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쉽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이 급격하게 확산이 되어지는데 그 토대를 이루시는 것이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기죠. 그러니까 마치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조용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조용하시지 않은데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손을 뻗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손길들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가고 계시고요. 그런 가운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80년에 그런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때 등장한 그런 계층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두개파, 바리새인파,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알려진 그런 그런 무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많이 등장했던 그런 무리들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로 중산층, 중간 계층의 사람들이었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유한 귀족층으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좀 세력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 계급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중산층, 일반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귀족층이고요. 특별히 사독 계열의 제사장 계열의 사도계파는 이 종교 단체라기보다는 아주 고위층에 속했던,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져서 그 예수님 당시에 정치들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이 당시에는 그 여러 패권들이 유다에 영향을 끼치면서 아론의 후손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이제 매점매석, 사고 팔 수 있는 자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 왕이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아주 혼란한 그런 그 일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사도계파 안에서도 특별히 사독계열은 마치 사회 고위층의 그런 권력을 누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비교하는 거를 그 PPT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을 보시면 율법에 아주 정통했던 사람들이고, 모세 오경과 구절의 정통을 다 강조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무리의 차이가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내세나 부활이나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 보시면 어떤 그 바울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적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그래서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아주 전통적인로 율법을 해석하고 엄수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 율법 공부를 아주 강조했고요. 이제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싫다. 우리는 수도적인 공동체, 우리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우리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우리만의 그런 그 순수함을 지키겠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사도계파나 바리새인들이 모였다면, 이제 세속과 그런 세속의 정치나 이런 대중들로부터 분리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사회 사본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런 그 보존하는, 그래서 예배나 독서나 공동 생활을 중시했던 이제 에세네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쿰란 공동체라는 것들이 있고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성전 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이 사람 근데 여기도 네세네파의 영적 세계를 인정했던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주 이런 그런 그 사두개, 바리새, 에세네파, 또 그 중에는 헤롯 땅,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 나는 이 지금 치세에서 성공하겠다, 그런 무리도 있고요. 또 그것을 반대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아주 정치적으로, 종교적이보다는 정치적이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아주 폭력까지도 사용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고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토라의 율법에 아주 강한 열정을 갖고 있었고, 그 율법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한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성 안에서 근데 그거를 또 정치적으로 우리가 독립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했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주 사회가 어떻게 보면 여러 무리들이 나름대로 적응하려고 하고, 또 그중에는 회당을 통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어디는 내세가 있다, 부활이 있다, 어디는 또 아니다, 어디는 성전 중심 아니다, 우리는 그냥 밖으로 나가겠다, 우리 여기서 지금 사회가 변하는데 여기에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 아니다, 이런 아주 복잡한 시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는 명확한 복음이 오히려 그런 혼잡한 시대에 빛이 되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로마,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인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로마 제국이 등장함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팍스 로마나, 그 주전 63년부터 63년이었나요? 63년부터 주후 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600년의 평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좋은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로마가 도로를 정비하기 전에는요, 하루에 15km에서 30km밖에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15에서 30이면 어디까지죠? 서울에서 수원이 한 34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 걸려서 와야 되는 겁니다. 하루 걸려서. 그런데 로마가 도로를 정비한 이후로는 50에서 80km까지 그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수원에서 대전이 110인가요? 1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서울에서 대전이 120인가요? 천안까지가 120인가요? 그 정도 하면 수원이 30이니까 빼면은 한 그 정도. 그러니까 수원에서 천안 거리 거기까지 이제 팽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에 전도를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리스 시대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했으면 지금의 작년에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그 4차, 5차 전도 여행을 보셨는데 아마 3차까지나 2차까지도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도로가 정비되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배도 물론 그때도 강도도 있고 도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폭풍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그리고 그런 패권들이 바뀌는 것 안에서 사람들도 준비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들이 준비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딱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희가 신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온전한 때고 올바른 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또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 3명 중에 2명은 누구였을까요? 3명 중에 2명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심각한 거죠. 3명에 2은 노예였어요. 로마 사회가 아주 도덕적으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먹는 걸 즐겨서 먹고요. 또 먹어야 되니까 뭐 했어요? 토해내고 그리고 동성애 이런 것들이 횡행했고 동성애가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아주 그냥 그 타락의 극치를 걸었던 때가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유했고 그만큼 여행도 편했고 그만큼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겁니다.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에 신들이 길가에 돌멩이처럼 많았습니다. 뭐 그냥 다 신이고 거기다 이제 황제도 신이고 이런 복잡한 삶 속에서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거 다 가차고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메시지가 오히려 너무나 혼탁했기 때문에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온전히 밝아지고 그리고 이제 한 300여 년 만에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신 기간이 신구약 중간기인 것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제가 그 마지막 사진은 이제 쿰난 공동체 사진을 하나 준비된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쿰난 SNF파들은 이런 데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며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자기들만의 그런 믿음을 지켰던 이런 사람들 이런 복잡해 보이고 이게 될까라고 싶은 상황에서 어쩌면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되고 사람들이 그런 강팍하고 그런 타락하고 다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회 속에서 참 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대답을 심증이 아니라 물증으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분명히 보여주셨을 때 유대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제 강의를 다 끝나고요.
저희가 이제 남은 1시간, 이제 박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점심 먹고 와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텐데,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간증, 어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단들을 하셨을 텐데, 같이 나누고 또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리고 신구약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 이후에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도 목회자지만 구약에 무지한 것이 많았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무래도 신약이 더 친근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약을 알면 알수록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확 바뀔 수 있었는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이사야가 아니라 스가랴와 또 다윗과 그리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리고 말라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한 그 구약에 박힌 복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씩 계속 계시하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들이 점점 모양을 갖추고 이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에 사도 바울은 전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약을 통해서 이미 준비된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그분이구나. 사도 바울의 급격한 변화는 이거 왜 이러지 이 사람이? 뭐 약을 먹었나, 미쳤나, 뭐 태양이 너무 셌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변화인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출림이,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주셨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약을 공부하니까요, 그 예수님의 증거가 너무나 더 분명합니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 예수님을 저희가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님의 기쁜 성도들이 다 똑똑한 분들입니다. 머리가 깨신 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의 소망 가지고 믿음의 길로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약에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여정 걷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